38년 동안 질병에 걸렸던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냅니다. 요즘에 여러분에게도 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만 빌립보서를 새벽에 다시 한번 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 삶에서 가장 깊은 은혜를 받은 그런 시간들이 바로 최근의 새벽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가장 절실하게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한 말은 언제나 그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in Christ, 주님 안에서라는 말을 그는 끝없이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기뻐하고 나는 언제나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고 무엇에든지 사랑받도록 그리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언제나 항상 살아간다. 감옥에 있을지라도 혹은 몸이 아파서 병석에 누워 있을지라도 그가 거쳐간 곳, 감옥이 있었으면 감옥이 교회로 바뀌고 그가 병원에 입원했으면 그 병원이 교회로 바뀌는 그런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결국 최근에 기도하는 제목이 이 빌립보서에서 다시 한번 정말 제 목회 30년에서 빌립보서 강해를 아마 적어도 제 기억으로는 5번 이상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만큼 하나님의 응답과 또 확신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결국 해답은 무엇이냐 하면은 언제나 내 삶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인 거죠. 다른 것에 기준을 두니까 정답이 없는 것이고 다른 곳에 기준을 두니까 늘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언제나 내 손을 잡고 언제나 어디나 어떤 순간에도 결코 내 손을 놓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며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하고 끝없는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과 생명의 근원이 될 때 우리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양의 문이라고 불리는 성전 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병자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의 광복절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대 명절이며 중요한 날인 6월절에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오셨고 그 많은 병자들, 왜 병자들이 몰려 있느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이 어느 날 갑자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아마 온천수 성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순간에 누구든지 1등으로 그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질병에도 치유받는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연못이 움직이기를, 요동치기를 기다리면서 한없이 그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명절날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비참하고 불쌍해 보이는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앓고 있는 아마 말 그대로 뼈만 남은 38년 동안 앓고 있는 질병 때문에 그리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누워있기만 하는 전신마비 환자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해골과 같은 뼈만 남은 환자이기에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을 그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우리가 아는 대로 질문하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직도 낫고자 하는 희망을 품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병자가 대답하죠. 주여, 보다시피 저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전신마비 환자입니다. 연못이 움직인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기 때문에 나는 38년 동안 이 모양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병자의 대답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래요, 참 안 됐습니다 라든가, 혹은 세상에 너무했네요,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38년 동안이나 당신을 이렇게 여기에 누워있게 만듭니까? 세상 인심 참 고약하고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라고 그렇게 그를 동정하며 그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놀랍게도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는 즉시 일어나 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말씀드린 대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데스다라는 말은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은혜로운 집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아름답고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그 연못가는요, 사실은 알고 보면 피나는 생존 경쟁, 목숨 걸고 연못에 누가 1등으로 뛰어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피나는 생존 경쟁이 가득한 곳입니다. 행여 저 녀석이 나보다 1등으로 뛰어들까 봐 서로 노려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연못을 한없이 뚫어지게 쳐다보며 세월을 보내는 수많은 경쟁자들, 어떻게든 내가 살고 봐야 되니 내가 1등으로 저 연못에 뛰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옆에 친구를 죽이고서라도 내가 연못에 1등으로 뛰어들어야만 되는 그런 처절한 생존 경쟁, 그리고 옆 사람이 원수이고 적인 그런 베데스다 자비와 은혜의 집 옆에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주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은 또 때로는 최근에는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1등이 아니면 죽는다라고 하는, 어떻게 하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우뚝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존 경쟁, 이것으로 치열해진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언제나 38년 동안이나 꼴찌해온, 아니 사실 이 병자는요 한 번도 연못에 뛰어들 시도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신마비로 움직일 수 없게 누워있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알아보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 말로 끝납니다. 문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생명과 삶의 주인으로 찾아오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말씀드린 대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세상에 병에서 낫고 싶지 않은 환자는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을 묻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런데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네가 38회 동안 38년 동안 여기서 수없이 치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밀려나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아직도 너는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아직도 네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할 것이냐라는 질문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물으신다고요? 주님이 왜 부르십니까?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기쁨 주시려고 여러분을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우리도 모르게 저부터도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뭔가 내 거를 끝없이 빼앗아가고, 내 돈을 빼앗아가시고, 내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내 시간을 빼앗아가고,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꼴을 보지 못하는, 뭔가 끝없이 나를 재미없게 지루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좀 살만해지고 뭔가 좀 가질만 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뺏어가시려고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쯤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죽으신 분이, 우리가 기쁘고 생명이 넘치고 행복하면 하나님이 더 기쁘신 거죠. 왜냐하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과 구원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셔서 주님이 대신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빼앗아 가기를 바라십니까? 혹시 빼앗아 가시려고 하신다면, 어린아이가 그 더러운 코 묻고 흙 묻은 떡을 손에 움켜쥐고 있으면 엄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빼앗죠. 왜? 새로운 떡을 주시려고 말입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왜 물으십니까? 고쳐주시려고 묻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왜 수많은 세상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고 그렇게 때로는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의 자리로, 청암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죠. 여러분에게 뭔가를 빼앗아 가려고, 그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내가 너를 살리려고 대신 죽을 만큼, 그 모진 십자가에서 너 대신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 진심과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이며? 네가 생명과 구원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생명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아주 재미없고 괴롭게, 지금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내 인생의 아마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 신학교 갔을 때 선배들이 부른 찬송,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복음성가,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거를 선배들이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신입생 환영회 때 예수님 때문에 내 신세를 망쳤습니다. 그렇게 바꿔 부르라고 시켜서 멋모르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신세를 망쳐서 이렇게 신학교에 왔구나. 이해가 되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얼마나 죄송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다고요?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왜 죽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가씨가 있을까요? 어떤 멋있는 남자가 아가씨에게 묻습니다. 아가씨, 이번 휴일에 뭐 하세요? 시간이 있으세요?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데이트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자가 마음에 들면, 별로 할 일 없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면, 그래요, 이번 휴일날 만납시다. 차 한잔 합시다. 그렇게 얘기가 이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아예 이번 주 너무 바쁘고 시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될 일이죠. 그럼 얘기가 끝나고 마는 거죠. 근데 어떤 아가씨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나한테 이번 휴일에 왜 시간이 있느냐고 묻는 거는 당신이 지금 당신 보기에 나가 남자도 데이트할 남자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또 모든 남자들이 당신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서 불쌍하게 지금 이번 휴일에 집에 방구석에 처박혀 시간 보내는 여자로 지금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묻는 거죠. 나는 나 무시하지 마세요. 나도 당신 같은 남자는 10추억 가져와도 나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꼴에 여자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언감생심 나한테 수작을 부리다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삶에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왜 부르신다고요? 재미없고 지루한 인생 살게 하시려고, 뭔가 조금 잘 되려고 하면 주님이 다 빼앗아 가시려고? 아닙니다. 목사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재미없게 만들려고? 아닙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강같이 흐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의 목사로, 여러분의 목사로 저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저도 진짜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바꿔야 될 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대로 지금의 생각과 습관과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모습대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슴이 거울을 봅니다. 그거 맞죠, 물론. 그러나 그 아이의 생각 속에는 사슴이 미쳤다라고 생각하듯이 우리의 삶과 생명도 이대로가 아니라 뭔가 절대적으로 삶의 방향과 목적과 꿈을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돌아서는 삶의 변화와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그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거듭난다는 뜻은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다가 그 삶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즉 세상 말로 손을 씻고 다시는 그곳을 쳐다보지 않고 새로운 방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에게 내 생명과 삶을 온전히 맡기는 거죠. 그게 회개하는 거고요, 그게 거듭나는 거고, 그게 변화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묻잖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수백 번도 말씀 더 드렸습니다. 낫고 싶으면 낫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시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고요. 혹시 나는 이제 더 이상 38년 이 꼴로 살았는데 더 이상 희망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아닙니다라고 대답한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또 한번 보면 주님 연못이 움직일 때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빨리 내려가서 연못에 들어갑니다.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주님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될 일을 다른 녀석들이 나보다 빨라, 혹은 다른 녀석들이 인정머리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38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라고 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요, 시대와 환경 탓입니다. 다른 사람이 피도 눈물도 없이 마음이 악하고 또 정말 뻔뻔한 세상에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늘 치여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합니다. 어떤 분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는 늘 교인들에게 사기당했고 늘 교회만 나가면 교인들에게 상처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오늘날 이렇게 없는 것은요, 다 좀 심하게 말하면 어느 목사 때문이고 어느 장로님 때문이고 어느 교인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는 것만도 나는 훌륭합니다. 내가 그동안 받은 상처와 아픔과 시련과 어려움 그거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교회만 나오는 것만해도 대단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고 싶어서 약한 게 아니라 다 다른 사람들 때문입니다. 또 우리 교회 기독교가 매일같이 다른 교회들이 사고를 쳐서 교회 이미지가 너무 나빠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은 이 악한 이 세상 사람들 때문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해서 38년 동안 이대로 이렇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라는 대답인 거죠. 여러분, 주님이 물은 것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은 거지 너 왜 이렇게 살고 있니라고 물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쓰지 않으시고 그 환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제가 연못에 1등으로 뛰어들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제가 걸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연못이 움직일 때 나를 번쩍 들어서 연못에 1등으로 넣어주시겠습니까? 뭐 등등의 그런 합리적이고 그동안 연못에 1등으로 뛰어들어야만 내 인생이 필 것이라고 생각하는, 혹은 다른 녀석들이 너무 나보다 강하고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세상을 향한 원망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탓하면서 그렇게 좌절하고 있으면서 내가 고침받지 못한 것은 38년 동안 이렇게 이 꼴로 사는 것은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인데 지금 나보고 일어나라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길이 연못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방법이 배를 만들어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초등학교 학생 문제로 돌아가서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방법은 1번 배를 만든다, 2번 다리를 놓는다, 3번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기술을 배운다, 4번 아니면 뭐 날개를 만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억지로 문제를 만든다면 그렇겠죠.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것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바다 속에 길을 만들어내는 전혀 우리의 문제 정답에 있지 않는 새로운 역사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다리를 놓는다, 2번 뗏목을 만든다, 3번 뭐가 있을까요? 점프를 배운다, 뭐 하여튼 등등. 그러나 정답은 거기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실 것이다. 그게 정답입니다. 사슴이 거울을 보든지 가위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가 아니라 때로는 미쳤나 봅니다가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이 있어야 성공한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다,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고 지금 이 세상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하고 돈만 많이 벌면
이 땅에서는 존경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가장 지옥으로 빠른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인 거죠. 우리들의 행복과 삶은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연못의 1등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38년 동안 다른 사람 때문에 혹은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저 연못의 어느 세월에 나는 1등으로 뛰어들어 내 이 질병을 치료하고 행복해질까? 그런 모든 생각을 완전히 연못에 집어넣어 버리고 너는 이제 그 연못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와 영광에 내 생명과 삶에 행복과 기쁨이 있다라고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며 내 명령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과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흑인 노예가 해방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 모든 세상 사람들은 흑인 노예들은 다 우리보다 열등한, 짐승보다 좀 나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과 가치관은 정말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초대교회 처음 100년 동안에는요 약 6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네로 황제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한 70년 동안 전 세계 그리스도인은 한 60만 명쯤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나머지 그 100년에서 200년, 300년까지 200년 사이에 기독교 인구는요 거의 1000만 명으로 몇십 배가 순식간에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 기간은요 극심한 박해로 예수 믿는 사람은 모조리 다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하고 톱으로 잘라서 죽이고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는 무지무지한 박해가 극심해서 결국 기독교인들은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묘지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어야만 되는 그 어두움의 시절에도요 기독교는 놀랍고 놀랍게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지 약 300년 후에 300 몇십 년 후에 로마, 전 세계 로마는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법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놀라운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요, 그 역사를 보면 로마 시대에 그 박해 시대에 그 두 번의 전 세계를 휩쓴 전염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흑사병, 하나는 콜레라. 이런 무시무시한 전염병으로 전 세계 인구의 30%가량이 죽어갈 때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은 그 무덤 속에서 나와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전염병에 감염될세라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시체들, 전염병들을 치유하고, 그러나 그 전염병 치유에는 남녀노소, 노예, 이방인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을 걸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리고 돕는 일을 하게 돼서 기독교가 불과 200년 만에 몇백 배로 부흥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그런 역사, 초대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 생각과 방법과 습관대로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못을 넋을 놓고 바라보고 연못이 움직일 때를 바라보면서 또 나는 거기에 일동으로 뛰어들 능력도 지식도 경험도 돈도 없는, 그래서 끝없이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나는 희망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모양으로 이렇게 살게 하실까? 그런 삶의 38년의 세월에 대해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이제 연못에서 소망을 끊어라.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야만 고침받고 나음받고 돈이 있어야 출세해야 지위가 높아야 네 삶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거두고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못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성공한다고 믿는 그 성공의 법칙, 연못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과 생명을 책임지심을 믿고 정말로 주님께 여러분을 온전히 드리시고 맡기시기를,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